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는 그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믿고 사는 분들은 바로 구원자의 은혜를 다 받으시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과의 영과 주님이 만나게 되면 첫사랑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때는 딴 세상 하늘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묶여있는 모든 생각에서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치유될 때 육체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도 사랑하시는 거, 그걸 믿어야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가 되고, 여러분 가정, 교회 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가 아무리 어떤 경우에 빠져 있어도, 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지금 믿고 계시죠? 네,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이상하게 어둠들이 물러가고 저절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일단 믿고 그렇게 하시면 달라지고, 또 최근에 전도돼서 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주님을 영접하신 후에 믿음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 특별한 은총을 다 받으시게 되고 체험을 하시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이슬진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제일 꺼려하는데 이게 순서가 돼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오늘 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를 화이슬진저가 이 말이죠.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자,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때가 결국 오네요. 우리가 영적 가치를 상실하면은 사람들은 흉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안 따라주고 은혜와 감동과 그 일만큼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채 이제 인생을 해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율법적 그 노력과 허무한 시간들, 내 것이 아닌 시간들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끼 영상을 잠깐 보고 모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다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토끼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걸 다 느꼈다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나 놀라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어제 이렇게 좀 밤을 설쳤는데 이렇게 영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내가 조그맣게 하니까 사람들도 조그맣게 하는 걸 대답하시는 걸 봤는데, 하나님 맛이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맛이요, 하나님 맛이요, 하나님 맛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가 이스라엘이 또 400년 동안의 그런 그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그 동안에 율법주의 사회의 거의 말기적인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제 진실과 믿음과 본질은 다 빠지고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만 남은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역작용이 일어나는데 겉으로만 하니까 남도 안 믿고 자기도 안 믿고 그러나 남이 잘못하는 거는 눈에 확확 들어오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제 서로 혈투가 벌어지죠. 싸우고 그런 그렇게 해서 종교가 오히려 사회에 빛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 예수님 생애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전혀 없어요. 딱 그 바리새인의 그 행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셨다는 거. 예수님의 저주를 하시는 법이 없는데 남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교인 하나를 얻고자 천지를 돌아다녀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100배나 그냥 마귀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이 교회의 이런 또 신앙이 부패하고 세속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본질을 상실하면 그것이 사회에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외식적인 거,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되는 거, 성공해야 되는 거, 나라를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 이런 또 남 보기에 잘해야 되는 거, 이런 자기 내면과 관계없는 요구에 이렇게 노예처럼 조종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을 또 특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살면 자기가 국가에서 이름이 나면 어찌하든지 나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의 흐름에 맞출래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행동만 어떻게 하면서 서로 절대로 불신하면서 남이 하는 거를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냥 규탄하고 혈투를 벌이는 아주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사 어느 시점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승리를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은혜로 오셔서 주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고서 살아가면은 이렇게 겉으로만 하던 모든 일에 영혼의 그 문이 열려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경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성자 자리 굳히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굳히질 못하는데 제가 알기는 바둑에서 자기 영역을 굳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자기 영역을 더 굳게 지키느라고 바둑을 딱 자기 영역 지키는 보석을 딱 두는 거를 이제 굳히기라고 그래요. 굳히기 이렇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승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굳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뭐 사람들 많죠. 거기서도 또 명예 얻어야죠. 인정받아야지. 뭐 거기서도 또 권력도 있대. 그게 또 뭐 그런 복잡한 것들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게 되는 그런 진실을 상실한, 가치 상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래서 자기 삶을 다 상실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미련한 삶인지 말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장 약은 또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은혜가 충만해도 어떤 때에는 그 예의를 차려야 돼요. 저도 기도해 줄 때에도 성령 이렇게 보통은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없지만 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거 없이 기도해 줘요. 그런데도 병이 낫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때는 그거 충만해서 하는데 그분이 믿음은 또 너무나 좋아요. 그분이 믿음이 확 열려 있으면 어떤 때는 청중에 보면은 기도해 주면 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회에서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이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패배주의가 아주 짙게 깔려가지고 교회 오면서도 나는 아마 저렇게 은혜 받지 못할 거야, 거듭나지 못할 거야, 또 나는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패배주의가 있고 그냥 하면 행동만 보이게 돼요. 그것이 오래 쌓이면은 그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말기적 현상에 가면은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비교해서 지면은 그 마음에 상처가 되면은 상대를 악하게 찢고 물어뜯고, 상대가 잘 나가면 못 봐주고 다리 걸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생존에 그냥 끌려다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건 화가 있는 그런 생활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4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11조를 다 해요. 다 하고 뭐 이렇게 수확하는 모든 것, 박화, 운항과 모든 걸 다 잘 드리는데, 그런 율법의 말기적 사회가 되면 그런 영혼의 작용이 다 없어지고 인간들의 불신과 욕심과 자기를 잘 드러내는 욕심이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와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11조를 안 드리지는 또 못해요. 드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최악에 이르는 이제 아주 그 말기적 현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렇게 하는 거, 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화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거는 정말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믿음으로 드릴 때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는 아주 특권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는 거 인정 못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여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걸 진심과 겸손한 자세로 마음이 열리고 가면 반드시 성령과 연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을 그때까지 이렇게 묻고 있었던 어떤 의식들, 인간적인 의식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회개와 거룩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그동안 나를 지키던 그런 긴장이 깨지면서 회개와 거룩함, 주님의 아름다우신과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딱 오면서 우리로 그런 하는 것이 진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런 것이 성자의 자리 굳히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진짜 사랑,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몇 년 살면 어디 진짜 사랑이 있겠나, 그냥 사는 거지. 그건 아멘 안 하시죠? 그냥 그런데 성령 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묶였던 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게 하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그럼 성령이 열어주시면 그렇게 그냥 발뒤꿈치 하얀 것까지 미워하다가도 달라져요. 그러다 결국은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거에 묶여서 결국은 그게 겉으로 하는 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는데, 그리로 쭉 가는 거는 화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난 주님, 그 영혼에는 다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걸 막고 있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인하고 믿으면 이 영의 은혜가 육신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면 진정한 삶을 다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자 자리 굳히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 하시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1조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템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큰 소리 쳤어요. 내가 10에 5조를 드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에 9조를 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40개국 길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가 수입의
10분의 9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스템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체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끊으면 뭔가 다른 걸로 변명하려는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안 좋아요. 그 사람은 뭔가 나중에 부정적인 어떤 걸 붙잡고 늘어지게 돼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 봉독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네,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문안하는 거, 높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사하는 거를 그런 걸로 이제 의식이 꽉 차게 돼요. 이제 저도 젊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일단 교회들이 이렇게 나쁜 아주 서로 비난전이 막 벌어지고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전부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약점 잡힐까봐, 그래서 자기 집이 뭐 잘된 거, 자식이 뭐 합격한 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과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것들 뭐 이렇게 복도 못 받았다 막 이런 풍토가 돼버려요. 이 정도 되면 이것도 화했을진저고, 그 심령에 악한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남 헐뜯을 생각만 하는 그런 데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몸소리쳤어요. 젊은 날에 이 순수했던 그 소년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파밭 진익이었던,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제가 겪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지 소년 때 겪었어요. 그런데 나도 잠시 그걸 그 분위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초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사람이 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 교회에서 뭐가 되고 뭐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생각들이 이 오늘날 이 교회와 세계에 미친, 그 교회들이 그거에 희생당한 부분을 그거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건 정말 화 있을진저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모든 교회가 결국 거기에 다 걸려. 그리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또 은혜로 잘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은근히 속에 뭔가가 보이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조를 지키는 걸, 그걸 생명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걸 하고 살면요, 그런 걸, 그런데 뭐 항상 100% 잘 지키거나 그러진 못해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그 영혼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 장애 만성병을 고치신 분이 계세요. 회개를 하고 그냥 병 고친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속에 웅크리고 뭔가를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되던 그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야동이라고 그러지, 야동.
그런 거를 다 갖다 쳐버리고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있던 두통이 그냥 났더래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져서 육체도 건강해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옷수를 길게 하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 박사 뭐 어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옳지 않게들 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자기 삶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전대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 영혼에서 하나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면요, 그 한 가지가 전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삶을 누리는 쪽으로 열려있게 돼요. 그거는 진실한 거기 때문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고 끝난 거는요, 허무하고 절대 내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에 묶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몰아닥친 그 교회에서의 지위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의논 좀 하려고 전화 걸어보면요, 나보다 10배는 더 걸려 있어. 오히려 나한테 질문, 이제 상담을 해야 될 정도로 다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랑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지속만 되면 영혼이 열리면서 내 혼과 육을 감동을 주시면서 이미 다 주신 건데, 그러한 생각으로 다 가로막고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남이 이제 천국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하나 얻어가지고는 너희보다 배나 마귀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사람, 어떤 죄인도 뭐 장기고 세리고 뭐 어떤 죄인도 다 받으세요. 매일 죄가 습관이 된 사람도 받아서 기어코 그를 갖다 돌이키세요. 그러지만 이 돌이키는 쪽이 그냥 완전히 닫혀버리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가짜로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나 이런 거나 바라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성공이 그런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화 있을진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이렇게 신앙에서 순수한 은혜를 받을 때만 영혼이 열리고 그때서 행복하다. 인생이 열렸구나. 인생이 긍정이 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리고 있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열려. 그거밖에 축복이 절대로 없어요. 명예 얻고 돈 얻는 게 절대로 그런 걸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에 묶여서 이제 지내는 건데, 그래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영혼이 열리면은 믿음의 순수함과 겸손 이런 것들은 영혼을 열어주고 많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뭐 요새 순결서약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나는 평생 순수하게 살겠다, 이런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둘째 하늘, 사탄이 거하는 곳,
이 사탄 왜 둘째 하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을 3층 천이라고 3층 천 셋째 하늘. 그런데 그 중간에서 우리를 죄로 묶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통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증이 있어요. 특허.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거하는 곳,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믿으려고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다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믿지만 않으면 다 자기 자식이 돼요. 사단은 얼굴을 내밀지 않고 뒤에서 조종한 다음에 영혼을 삼키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에게는 승리나 성공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소유를 많게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잘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완전히 비참하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중요한 인물이고 가치가 있고 이런 걸 보여야만 돼요. 그 의식이, 사단의 의식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우리 영을 다스리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악한 영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이게 이제 사단의 영이 검 자랑하는 거가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명예를 얻는 거가 인생의 목적이 돼요. 어디 교회에서 일을 해도 이름이 안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면 못 봐줘요. 이름이 나야 돼. 이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뭐 교회는 주방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라도 잡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이게. 하여튼 뭐 일단 이 율법적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유치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왜 그러냐면 경쟁을 하면 지면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면, 그러면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래. 이거 대단한 게 아닌 건 아는데 일단 싸움이 붙으면 다 피투성이가 되게 싸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유혹을, 항상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혼에는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생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 돈을 못 벌면, 우리 자녀가 인류 학교를 못 가면 큰일 나고, 또 성공을 못하면,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사람이 못 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실패는 정말 죽는 건 안 두려운데 실패는 두렵다. 하지 뭐 이런 영화를 하면은 그게 멋있다고 다 봐. 또 내 성취에 내 가치가 평가된다. 그러면 이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중요한 사람이 된 건가 안 된 건가요? 자, 가치에 평가된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패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패배에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뭐 끝인 거야. 끝장인 거야. 그러니까 성취 못하면 죽는 거야. 막 자살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목숨이 다 걸려 있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가 자기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마음은 안 따라주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행동으로만 사람에게 보이는 걸로 체면 유지를 하면서 그 사회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서로 다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떨어집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가 항상 자격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만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늘나라에 가도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성공을 해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도 아시긴 다 아시는구나.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 못하는 놈이 차라리 그래갖고 성공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 자체로 완전히 만족해요. 그걸 믿고 살면 그거에 필요한 삶이 다가와요. 꽃을 탁 열면 벌이 다가오듯이 나비가 다 다가와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갖고 자녀에게 날마다 너는 그 요즘 어떤 부부가 근데 남편이 그렇게 율법적인 아이가 하루에 단어를 20개를 못 외면은 그냥 회초리로 막 맞는데 어떻게 오다가 같이 놀러도 갔다 오고 휴가도 한꺼번에 이제 120개를 한꺼번에 외야 돼. 그런데 밤에 그거 안 했다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그 부인에게도. 그러니까 이 성공 그거에 꽉 붙잡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안 오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넌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다 된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실패하고 엉망이 돼도 걱정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믿고 살면.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성공하잖아.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막 닥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린 망한다 막 날마다 그냥 그런 거. 그게 다 패배 중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니까 벌써 사랑하죠. 그 어떤 집안 내가 한번 갔더니 민망해. 식탁에 앉아서 자녀에게 너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밥 먹는 애에다 대고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막 입에서 막 씹동걸 떨구면서 울면서 그러고 학교를 가. 아휴, 그럼 완전히 저주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거듭난 존재는 믿음으로 살면요, 발자국 나갈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정복당하는 세계가 다가와요. 그 꿈과 비전이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지도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릴 그런 세계에 대해서 심어주고 사랑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부족해도, 왜냐하면 툭 하면 유혹받고 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바로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런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 햇빛이 변함이 없잖아요. 목사님 밤이 있잖아요. 밤은 햇빛 없잖아요. 밤도 지구가 지가 돌아서 밤이지 원래 햇빛은 이상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어요. 밤은 다 지 책임이에요. 어둠, 환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게 요새 사람들이 결정적이지. 그래가지고 천국 가도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대. 하도 고쳐가지고. 그런데 네가 누구냐? 하여튼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눈이 열리면 이 세계에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영적인 그 지옥이 있고 또 천국이 있어요. 그게 다 보이고요. 그런 영이 열리면 천국과 지옥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진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을 하고 사는지 그거를 이제 매일 뭐만 되면 될 줄 아는 거야. 뭐 이거 하던 것만 또 승진만 하면 뭐 돈만 조금 더 나오면 뭐 그거를 쫓아가는 거야. 그건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났지? 어떻게 해서 10년이 지났지? 하나도 기억이 없는데, 건불 하나 잡을 게 없는데, 그러고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화 있을진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기에 잘하려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가로막은 거. 자, 이제 바꿔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시면은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경관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뭐 많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뭐 소름 돋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권력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평생 그 환경에 남보다 10배 과민하게 돼요. 그런 압박이 올까봐 다 남보다 크게 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기려면 힘밖에 없다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자루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신념이 돼버려요. 그러고 이제 막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조종당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에 그냥 상처받고 눌렸던 사람들은 그냥 자나깨나 물질이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인정하지만 물질 그걸로 다 모든 가치가 평가가 돼. 이거에 조종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치시고 믿음으로 이제 이런 거 물질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오늘 또 이 주보에 보니까 어떤 분 직장에 가니까 너무 험악하고 도저히 자기가 적응 못하겠다. 그날로 난 직장 못 다니겠다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 막 서로 격려해주고 다시 가서 해보니까 못할 게 아니고 너무 잘할 수 있다고. 이게 거기에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영이 이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막는 거 외에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기고, 보통 환경은 이 영적인 게 혼과 몸을 통해서 영혼육의 삶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정복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처럼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네, 다 인정이 가요. 총 많은 사람들은 세상도 거기에 다 굴복합니다. 그거는 싸우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기쁨으로 해피, 복이라는 거를 영어로 해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때서야 사람은 자기 삶을 찾은 거고 해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주고 계시다.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혼과 이런 걸 다스리던 그동안 세속적인 의식에 묶여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진정한 믿음으로 겸손할 때 이걸 묶여있던 게 무너지면서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죄를 밀어내면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그렇게 되느냐? 기쁘고 행복한 모든 삶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고 믿어서 말하는 거, 남편하고 말하는 거, 아이들하고 말하는 거 친할수록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래서 널 사랑할 수 있고 우린 사랑하고 있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 통증이 막 오는데 통증과 이기려고 믿음으로 싸우는데 안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화로 해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사랑은 임하고 계셔. 그렇게 믿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와 있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다시 패배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한테 가면 그 죄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값을 주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십자가로 의지할 때마다 나를 거기서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범사에 나의 구주로 믿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는 얼굴이 달라지고 막 삶이 틀려집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든 어떤 명예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최고의 삶이에요.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때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패배주의를 이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패배주의를 벗어나도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어. 새로워졌어. 거듭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내가 있는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면 지금 고난이 오는데도 긍정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 긍정으로 했다.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완전 긍정인데 육신에 한참 빠지면 완전 긍정이 조금 희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완전 긍정 한번 외쳐보게요. 시작. 완전 긍정, 완전 긍정, 완전 긍정. 아멘, 아멘, 아멘. 부정적인 거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이미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뭐가 인정이 되겠어요? 부정적인 거, 그거는 그냥 몰래 쾌락을 즐기거나 이제 속의 야심을 이렇게 이루면 조금 기뻐 보긴 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얻지 못해요.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굳게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자 자리 굳히기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거를 은혜로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들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주님 이 시간에 나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물리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평생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죄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데에도 구원 받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은 변치 않고 비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을 때마다 우린 승리하고, 승리해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닿고,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누구라도 다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한번 기도하세요.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걸 선포하시고, 패배주의가 온 거를 완전하게 버리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던 거 다 없애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이
이 죄인된 이 세계에, 이 패배주의의 세계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승자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날마다 생명을 솟게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앞에 열린 모든 영적인 세계 앞에서 내 거듭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 손길을 내가 믿으면서 모든 삶을 살아나가므로 우리를 그동안 막고 속이고 끌고 다니고 우리를 패배감으로 우울하게 정죄하면서 분노하면서 끌려다니게 만든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사랑과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전 세계를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1분만 더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패배주의에서 또 바리새인적인 어떤 특성이 나도 모르게 끼어들어온 거에서 나를 오늘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완전히 긍정하는 완전 긍정자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나는 꼼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